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수능 시험을 맞이해 가지고 수능 시험에 얽힌 여러 가지 일화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소개된 걸 봤는데 실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카톡의 내용이 캡처돼 가지고 소개가 됐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 오늘 수능 시험 잘 봐라. 이따가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따뜻한 아버지의 메시지입니까? 근데 아들이 그 밑에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아빠 나 아직 고2야.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가 없었으면 자기 아들이 지금 고2인지 고3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반응들이 너무 재밌다.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아예 얼마 전에 저도 우리 친정 아버지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딸아 오늘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온 거예요. 딸이 뭐라고 답장을 보내면 아빠 고맙긴 한데 제 생일은 다음 주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기억 못하고 결혼기념일도 기억 못해가지고 큰 싸움 나는 일들이 있는데 너그럽게 이해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남자만 다 하라고. 응?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온전치 못하잖아요. 한 달 전부터 주부에도 미리 공지를 하고 현수막도 걸고 지난주에는 잊지 말라고 추수감사 봉투도 일부러 주부에 껴 여러분이 보내드리고 해도 오늘 왔는데 아이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아? 아이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었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이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 절기를 온전히 준비 못했다면 다음 주라도 그 다음 주라도 하나님 은혜에 꼭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골대녀라고 아세요? 골대녀.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축구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조혜련 집사님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다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CGN TV에서 박미선 개그우먼 있잖아요. 그분이 권사님인데 박미선 권사님하고 조혜련 집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촬영을 앞두고 그 골대녀에서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지. 이분이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개그맨 박명수 씨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박명수 씨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유재석한테도 막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한 9년 전쯤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막 그 열정이 지금 막 살아있을 때거든요. 이게 한 20년 지나면 또 별로 이게 식어져요. 근데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을 때가 제일 뜨거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혜련 집사님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다리를 다쳐버려가지고 촬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약속한 거니까 취소할 수가 없어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지순례 가운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약간 언덕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때 갔다 왔지만. 그러니까 언덕을 오르는데 자기 혼자 이제 휠체어를 끌 수가 없으니까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밀고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미는데 힘들어 보이니까 박미선 권사님이 뒤에 가가지고 가이드하는 목사님 등을 이렇게 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촬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청자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던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 우리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오르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가이드 목사님이나 박미선 권사님이나 자기들이 힘쓸 필요는 원래 없는 건데 그 조혜련 집사님을 밀고 가는 것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감동이 된다 이런 댓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주 국민일보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속상하고 하나님 원망스러웠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맺는 분이셨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런 절기를 왜 지키느냐? 선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뒤돌아보면 때로 우리 뜻대로 안 된 일도 있겠죠. 내 계획대로 2023년도가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절기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 왕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고 이스라엘 오랜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왕이라고 꼽혀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늘 좋은 일만 있었냐?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자기는 원래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 기름을 부으면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커녕 10년 동안 맨날 도망자 신세로 살아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래서 어렵게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된 다음부터는 평탄했느냐?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체의 질병으로 죽을 뻔했고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을 뻔했고요. 적들이 와가지고 전쟁하다 죽을 뻔했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인생의 여러 과정을 겪어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생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작정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단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입니다. 1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6절, 7절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중간에 분기점이 되는 6절, 7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다 보니까 내가 꽤 그래도 괜찮은 왕인가 보다. 내가 꽤 그래도 능력과 재주가 있나 보다. 이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인간된 자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7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원래 가나안 부족이 지배하고 있던 곳인데 다윗이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고 정복한 다음에 거기다 견고한 성벽을 쌓고 다윗성을 거기다 세우거든요. 다윗성을 세운 다음에 내가 꽤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내가 이 다윗성을 내가 세웠어.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니까 나를 그렇게 산같이 굳게 세우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돌리심에, 가리심에 내게 근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다 이게 내 능력과 힘으로 된 줄 알아가지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어려운 일이 딱 생겨나 보니까 아이고, 그게 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그때 그 시온산을 내가 정복한 것도, 견고한 성벽을 쌓은 것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왕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일수록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이 정말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지고 전년도보다 매출도 더 오르고 전년도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수확이 더 많아졌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 간사한 것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려울 때는 내가 뭔가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정작 잘 되면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광교회 40년사를 발간하면서 발간사에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40년사를 발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그 몇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권면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면 잘 될 거예요. 부유하게 될 겁니다. 번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걱정이냐? 그렇게 부유하게 될 때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런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재주가 좋아서 그런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권면한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앞에 아사레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들께 경배했거든요. 바알이 수확을 풍성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아세라가 수확을 풍성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호흡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잠을 자고 내가 맡겨진 일터에서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내가 딱 구분짓는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특별히 형통할 때도 문제지만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더 안 됩니다. 그래도 형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는데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생기면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는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보세요. 1절에 3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너희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끌어냈어요? 스월에서. 스월은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은 은보라 번역했는데 어감이 안 좋아서 스월 그대로 썼는데 스월은 뭐냐? 공동묘지입니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 무덤 같은 인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인생,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에 건져내 주셨다고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가 그 성서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고치셨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지금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죽을 병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건 그냥 하나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일 뿐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고쳤다는 표현이 병만 고쳤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장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육체의 병 때문에 고통을 받든, 가정의 문제로 고통을 받든, 사업 문제로 고통을 받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수도 없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내가 어떤 수월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아멘. 5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격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입주 예배나 개업 예배 갈 때 액자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서 선물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이 오늘 시편 30편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5절만이라도 기억하면 매우 성공적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노여움은 잠깐이다. 은총은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개념을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에 끝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저녁에 시작하여 아침에 끝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거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반드시 이렇게 결론 지어질 겁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11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11절 시작. 내게 춤을 추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울 것이다. 뱃옷은 슬펐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입는 상복이죠. 근데 기쁨으로 띄운다. 새번역 성경에는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바꾸셨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참 예쁜 표현입니다.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우리 그 할렐루야 건강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손인경 한의학 박사가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필리핀 선교도 많이 하시고 또 실직자나 노숙자들에게 무료 진료도 하시고 또 개척교회도 많이 지원하시고 많은 선교를 하시는데,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1988년도에 삼손 한의원을 개원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 다음 또 세상에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주말이면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매주 골프를 치러 다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예배를 빼먹었는데 점점 가다가 한 달에 2번 빼먹고 한 달에 3번 빼먹고 이제 놀러 다니냐고 교회를 거의 나가지도 못해요. 처음 한의원을 개원했을 때는 11조도 꼬박꼬박 정확하게 드렸는데 이제는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너무 액수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정확히 드리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좀 봐주세요.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정확하게 드리겠나이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 책에 나온 고백을 그대로 제가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의 경고는 가혹했다. 빚보정을 섰다가 잘못돼 물질적 풍요는 하루아침에 빈곤해졌고 아들이 사고로 얼굴과 목에 3도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들의 상처 치유로 나타났는데 흉측한 상처를 본 의사들이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눈물의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새살이 돋아나면서 흉측한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앞에 구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구체적 기도의 제목을 소개하죠.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나이까?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되겠나이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망하면 이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나이까? 내가 진토가 되어, 진토는 티끌과 흙 아닙니까? 내가 죽어 땅의 티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이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요 서원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 일이 찾아왔을 때일수록,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치셔서 육체의 건강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더 헌신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쓰러져가는 기업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면 내가 더 주를 위해 일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허투루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기도는 그냥 주문과 같은 거예요. 무속신앙의 주문과 같은 겁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하기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절기예물을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을 써보자. 지금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안 됐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번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써보자 그랬잖아요. 다 쓰셨죠? 7사람 아멘 하십니다. 혹시 못 쓰셨더라도 기도 제목은 꼭 다시 써내십시오. 제가 다 확인하고 붙잡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너무 낙심된 일 때문에 감당이 안 됐는데 하나님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다. 그 결단이 마지막 12절의 결론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을 초월하겠다는 거죠. 장소를 초월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초월하겠다는 거죠.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감사했는데 내일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영원히 감사하겠다. 여기서는 감사했는데 저기서는 아니고 또 여기서는 기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장소와 관계없이 나는 감사하겠다. 형통할 때는 감사했는데 어려울 때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형통하든지 안 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나는 항상 감사하기로 난 작정하겠노라. 이게 영원한 감사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영원한 감사를 작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100%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오늘 이후로 하나님에 다 맡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손에 얼마가 주어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100% 맡깁니다.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영원한 감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상혁 선교사께서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사막 지역에 아직도 인디안들이 사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호피 인디안들을 전도하는 일인데, 여기에 이제 오래전부터 복음이 증거됐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선교의 역사가 320년이나 됐다고 하는데 32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런 곳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선교가 안 됩니다. 실패만 거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에 멀쩡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교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생기고 교회는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 네가 선교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기 전에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 교양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벌써 그 마음을 알고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젠 주님의 마음을 갖겠나이다.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나이다. 진심으로 섬기겠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다시 그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 320년 만에 그 땅에 교회가 세워져요. 인디안 선교 센터가 세워집니다. 그 이야기가 그 채워주심의 내용이에요. 그 책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0%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10%를 책임져 주셨고, 내가 50%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50%를 책임져 주셨고, 내 인생을 100%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3000%, 6000%, 10,000%의 축복으로 내게 채워주셨다. 이 그분의 경험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영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한다는 건 100%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움의 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